시편 145편 13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피곤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 145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말씀 보신 것처럼 1절 말씀은 우리가 즐거이 부르는 가스펠,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라는 그 가스펠의 이제 근거가 되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됩니다. 또 어제 보신 것처럼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성의 네 가지를 말씀하는데 은혜로우시다, 긍휼이 많으시다,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인자하시다라는 것을 8절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잘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13절 이하에서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45편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은 주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 보시면 주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며 주님의 다스리심은 영원 무궁합니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제 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1박 2일로 국빈 방문하고 이제 또 떠나가게 됐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되면은 임기가 이제 4년이죠. 중임을 하기 때문에 두 번 하면은 이제 8년 하면은 뭐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이 있는 미국 대통령도 4년 아니면 8년이면은 끝이 나죠. 우리나라는 5년 단임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력한 뭐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5년 지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역사에서 보는 것처럼 현직에 있을 때는 뭐 큰 힘이 있지만 또 현직에서 물러나면 또 이런저런 구설에 오르고 수사에 오르고 하는 것이 우리 뭐 대통령의 또 이제 길이기도 합니다. 옛날 왕들은 뭐 왕조 시대에는 죽을 때까지 왕권을 가지고 있어서 뭐 10년, 30년 이렇게 왕권을 유지했지만 역시 뭐 죽으면 또 아무것도 아니고요. 또 뭐 명예가 실추되고 뭐 왕이 군으로 또 뭐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뭐 옛날 왕조 시대에도 있는 것을 역사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 어떤 뭐 권력이라는 것을 뭐 5년, 10년, 30년 가지고 주무를 때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도 역시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다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면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한 나라이다.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영원 무궁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 70 혹은 80 길면 100년인데요. 그러나 그것도 세월이 뭐 조금 빠르다 느리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 결국은 다 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끝이 있고 나서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이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냥 완전히 소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영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영벌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나서 맨 끝절을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악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벌 혹은 영생, 이 둘 중에 하나로 우리 인생들은 다 갈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지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은 너무 노골적이다, 너무 직설적이다, 또 그러면 전도 되겠느냐, 오히려 반발심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좀 그런 건 있죠. 옛날 여러분 보신 것처럼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런 프랜카드 들고 막 전도하는 분이 지금 또 가끔 계시는데 좀 우리 눈에 좀 너무 직설적이어서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 말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니죠. 성경을 다 요약하고 압축하면은 결국은 그 말이잖아요, 그죠? 불신지옥이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이게 분명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근데 가끔 보면요, 공부 많이 한 신학자들도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지옥 없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런데 그런 말을 또 이상하게 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영원한 천국, 또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만약 여러분 성경에서 천국을 빼고 지옥을 뺀다면 무엇이 남을까요? 결국 남는 거는 착하게 살아라, 이거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윤리책이 되고요, 도덕책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책은 세상에 수백 수천 권이 있습니다. 성경이 굳이 거기에 더 윤리책 하나로 더 있어야 될 필요가 결코 없거든요. 성경이 세상에 있는 어떤 책보다도 다른 것은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보시면 니고데모와 많은 이런저런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니고데모가 도대체 진짜 알아먹질 못하니까 답답해 하시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깨닫죠, 니고데모가.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하시고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 니고데모와 대화 중에 하신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니까 한번 우리 같이 좀 암송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니고데모 중요한 심각한 얘기 하시면서 하시는 끝부분의 결론적인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이 있기 때문에 기를 쓰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전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고요. 우리 가족이나 주변 가운데 아직 믿다 낙심한 사람,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은 어떻게 하든 좀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전도하고 애를 쓰는 것도 다른 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자, 그게 아니죠. 천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도록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전도를 합니다. 11월 25일 토요일 저희들 좀 하루 동안 이제 또 강사분 모시고 전도 세미나하고 잠깐 또 30분이라도 한번 좀 실습을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 꼭 좀 오셔서 그때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원에 비하면 우리 인생이 70, 80, 100년을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좀 짧은 잠깐에 불과하고요. 사도 베드로의 말씀 보면은 풀의 꽃과 같음을 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베드로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화무 11홍이다. 한 열흘 100일 붓다가 또 떨어지고 지는 거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라고 복음이 영원한 말씀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짧은 이 세상에서 70, 80, 100년 인생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하게 눈여겨보고 또 신경 쓰고 준비할 것은 바로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생을 얻는 준비하는 삶을 사느냐 아니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져야 되고 우리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전도해야 되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하신 마지막 말씀이죠. 마지막 말씀인데 14장의 말씀이 앞부분에 그런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한 거처, 천국의 처소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이 완성되면 우리를 또 그대로 초청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천국의 길을, 천국 예비하심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셔야 되고요, 또 행복하셔야 되고요, 또 즐거운 삶을 사셔야 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정말 천국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천국에 확신 있는 사람인지, 천국의 상급을 쌓는 사람인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임을 늘 기억하시고요. 세상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 만나겠지만 천국의 소망으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천국을 준비할 뿐 아니라 또 주님이 주시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14절, 15절,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여러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넘어지는 일들이 모든 인생에게 있어요. 그대로 진짜 육체적으로 바닥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영적으로 넘어질 때 있고, 사업이 넘어질 때 있고, 인간관계 넘어질 때 있고, 수많은 넘어짐이 우리들에게 있죠. 또 비굴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일으켜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까지 인생을 수십 년 살아오시면서 여러 번 넘어진 일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런저런 넘어짐이 있죠. 그러나 오늘 이마만한 건강으로 이러한 믿음으로 여기에 계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여기까지 걸어왔고 또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넘어지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다시 일어서는 건 더 중요하죠. 우리 교회에 최명근 집사님, 윤동중 집사님 젊은 부부 있는데 이제 딸이 둘 있죠. 윤송이, 유나. 여러분 아실 거예요. 수요일마다 이제 유나가 엄마랑 와서 또 이제 밥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이렇게 하는 사이에 이제 아직 이제 애가 2살이라 어려서 누가 조금 이제 봐줘야 돼요. 권사님들, 전도사님, 저도 조금 이제 놀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얘가 막 이제 걸음마를 배워서 막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애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보면은 조금 막 걷다가 그냥 쿵 넘어지면
그냥 또 그냥 툴툴 들고 일어나거든요. 뭐 그런 거 저희들이 뭐 수요일마다 여기 예배당에서 이제 보거든요. 여러분, 어린 아이도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요. 그러니까 걸음을 배우고 달리기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은 넘어지는 것은 필수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아니, 하나님이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 잠언서 24장 16절 말씀 보시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의인도 어떻게 해요? 의인도 7번 넘어질 수 있다. 의인도 7번 넘어진다. 어떻게 다시 일어나 일으켜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7전8기의 믿음, 7전8기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살아가고 또 내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요즘 뭐 이런저런 넘어짐이 있으십니까? 낙심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약속처럼 의인도 7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으켜 주신다. 이 말씀 붙드시고 소망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누가 옆에 있는 우리 친구가 혹은 우리 젊은 아들, 딸, 자녀들이 넘어지고 또 뭐 시험에 떨어지고 또 뭐 실수하고 실패도 여러분 비난하지 마시고요. 뭐 당연한 거예요. 한 번에 다 성취하고 성공한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다 뭐 떨어지고 낙심하고 또 넘어졌다 다시 일어서고 이런 것이 뭐 인생 자체가 그런 거니까 혹시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일탈했을 때 우리가 좀 낙심하지 마시고요. 비난하지 마시고요. 격려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말씀을 신뢰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주를 앙망하는 이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참 감사한 말씀이죠. 아침에 먹을 것 주시고 점심 때도 먹을 것 주시고 또 저녁 때도 주시고 또 어떤 때는 밤잠도 주시고 또 간식도 주시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여기 조그만 포장마차 여기 국민은행 앞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겨울에 먹을 거리 좀 간식거리가 종종 있어요. 옛날에는 떡볶이 했는데 이러고 저러서 떡볶이는 못 하시고 이제 또 뭐 고민하시다 그 이제 여자 사장님이 이제 호떡을 이제 만드시더라고요. 호떡 맛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저녁에 출출하시면 여기 밑에 오셔서 포장마차에서 따끈한 호떡 또 뭐 오뎅 국물 한 모금 드시면은 또 요기하실 수 있고 또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저녁에 쭉 기도회 하시는데 혹시 우리 직장인들 좀 늦게 오시면은 여기서 10분이면 해결될 수 있어요. 호떡 한 두어 개, 오뎅 한 두어 개, 뭐 이렇게 좀 드시면 그냥 요기는 하실 수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 하루 삼시 세끼뿐 아니라 간식도 주시고 또 밤잠도 주시고 하여튼 우리가 먹을 것들이 너무 많이 그러한 복된 세상을 살고 계신 걸 여러분 감사하며 먹을 때마다 뭐 그 밥에 그 반찬 젊은 저희 집에도 애들 보면 진짜 툴툴거릴 때 있거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아이고 근데 그런 하여튼 뭐 생각이 들어요. 배부른 소리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 여러분 그 밥에 그 반찬이라도 정말 감사히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즐겨이 드시는 여러분 되시며 식사 기도를 정말 감사함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18절에 20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는 자를 기도하는 자들을 가까이 대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추운 날씨지만 아침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신 것 감사하고요. 이마만한 믿음, 이마만한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루에 하루 세끼 음식 드시고 또 커피 드시고 간식 드실 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요. 특별히 영의 양식,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천국 소망으로 또 우리가 혹시 넘어지더라도 미끄러지더라도 나를 붙들어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손길 붙들고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